4편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입니다. 오 하나님,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기 다윗의 하나님, 그 위에 보면 느기노에 맞추어 악장하게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죠.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내게 들어주소서. 주께서는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나를 구해 주셨으니, 과거에 많은 공경 가운데 나를 구해 주셨으니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니겠느냐? 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셀라라는 이런 단어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예, 대환란 마지막 부분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그러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느기옷에 맞추어 악장에게 다윗의 시. 이 느기옷은 현악기들에 맞춰서 다윗이 현악기에 맞춰서 시를 가지고 사실 찬양을 하는 거고, 이 내용은 기도와 같은, 간절한 기도와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1절에 내 의의 하나님 이렇게 했죠.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와 관련이 있으시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의로 합니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근데 구약 성도들은 자신이 의로워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들, 율법들을 지키고, 또 내가 의로워야, 내 의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주님의 의를 받아서 그냥 자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의. 다윗은 여러 번 공경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경을 사실은 당했어요. 겉으로 보면 왕이지만 그가 그 과거에 많은 고통을 당했고, 왕이 되어서도 그 고통은 끊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추격에 도망 다녔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노브로 갔다가 가드로 도망가서 마치 자기가 정신병자 신용까지 살라고 그런 신용까지 내고 그랬었죠. 또 시글락에서 전투를 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뺏겼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 미칼 있죠. 사울의 딸 미칼을 떠나기도 했고 나중에 다시 찾기도 합니다.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차지하고, 자기는 거기에 나와서 이제 피신을 하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면서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피신하는 그러한 장면도 많이 나오죠.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죽습니다. 그래서 애도하기도 하고, 그는 이미 많은 위험과 그리고 고생 올무를 통과해 온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즉 쉽게 얘기하면 영적 전쟁을 많이 치러왔던 사람이죠.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서 거기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주님께 찬양과 또 기도와 이런 것들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처럼 주님께서는 늘 다윗을 도우셨어요. 주님께서 다윗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늘 도우셔서 그 위험으로부터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셨나요? 다윗은 늘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몰라서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간증했어요. 그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과 죽음과 고통 속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디서 곰과 사자, 목자였을 때, 양들을 치는 목자였을 때 그 맹수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그 곰과 사자를 대결해서 그 양들을 지켜냈다.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필리스티아인의 그 거인 장수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벌벌 떨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떠는데 그 소년으로서 평소 양들을 칠 때 목자를 보호하던 그 실력으로 돌팔매로 말이죠. 돌물매로 차돌 한 방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때 목동이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구하셨고 또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하셨죠. 아키스의 위험으로부터도 구하셨고 또 필리스티아인들의 그 위험 속에서도 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리아인들의 위험 속에서도 구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위험, 모두가 다 죽을 위험에 처할 정도의 그 극심한 위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늘 주님을 신뢰함으로 거기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마지막에 셀라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모습을 예고하는 것이야. 악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두 존재가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고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과의 사이의 전투예요. 모든 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또 그 가정의 생활, 직장, 일터, 그리고 지역교회 내에서 모든 것이 다 이 두 부류로 나눠져서 이렇게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막강하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구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구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받아야 합니다. 여기 시편 4장 3절 보겠습니다. 4편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 경건한 자를 세우고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셨음을 알라. 주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주님은 바울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얘기죠. 확신이 있었어요. 4절에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침상에서 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여기도 셀라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대환란 때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환란 때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면 돼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고난받잖아요. 그 민족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죠.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도 동일한 고난을, 또 어마어마한 그 유대인들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탄생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 거기서 늘 승리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교리적으로는 약간 틀리지만 전반적인 고난이나 이러한 측면에서는 같은 부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영광을 다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듯이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다 그렇게 해주신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될 거예요. 3절은 신약에서 거룩하게 됨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뜻을 정의해 준다 하는 것이죠. 예. 경건한 자,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자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죠.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갔을 때 위치상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세워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부르셨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을 지금 다윗을 따로 세웠듯이 여러분을 따로 세우셨다. 따로 세우셨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가 정말 심한 죄, 간음죄와 살인죄까지도 저질렀어요. 그건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묵인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대가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조금씩 받았어요. 자기 자녀들이 죽고 뭐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사울에게 고난받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승리했다 그 얘기죠. 종국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동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휴거 때 완전히 여러분 따로 세워진다. 여러분들만 쫙 하늘로 부르신다.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만 부르시는 거죠. 왜냐? 이 세상은 멸망, 심판을 받을 게요. 심판을. 그래서 대환란 때 1차적으로 전 세계가 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모든 시대의 죄인들을 다 심판하고 사탄도 그때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우면 죄에서 떠나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은 원래 죄의 본성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본성이 이 안에 아직 남아있다 그 얘기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이 죄의 본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죄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변개하고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그리고 유사 성경을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대적해서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는 거. 마귀에 쓰는 사람들이 말씀 보존하게 공격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다 그 얘기죠. 그게 무엇과 관계되냐면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돈을 벌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바른 말씀과 그 일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때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지식 그리고 세상적인 상식만 알고 그 영적 전쟁에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웬일이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야 저거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나는 내 생각에는 왜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어려운 길로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일 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야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상 속에서 심사숙고하는 중에 있고 잠잠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말들이 소문들이 막 퍼져요. 말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침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데 이거를 내가 주님하고 교제 속에서 이겨내야지.
이렇기 때문에 잠잠하게 되고 급기야는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생각 저 생각에서 자기 생각을 붙들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인간은 올무에 걸리게 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침상에서 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런 것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겠죠. 왜냐하면 물건을 얻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 아이벤 여인들은 조심하라 그러지. 견디기가 어려워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가 막 엉엉 운단 말이죠.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이 안 나와. 그러면 우유를 줘야 되는데 우유를 살려면 어떻게 해요? 상점에 가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의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타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잘못하면 사람은 변질되기 쉽다는 거예요. 마귀가 손을 잡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거를 이겨나가면 나중에 그 과거의 어려움까지도 해결이 되는데, 마귀가 던지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영적 전쟁이,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그 영적 전쟁에 관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거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일부분이지만, 그 후에 바로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런 걸 예고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고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주님 무엇을 제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마음을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것을 설교할 수 있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에 지면요, 그냥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건강, 자기의 무슨 생애 필요,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된다고. 다 세상 사람들은 관계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연계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를 여기에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편 4편 5절입니다. 의의 희생제를 드리고 주를 신뢰하라.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주소서. 자, 오르게 내가 삶을 살고 의의 희생제를 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라. 이게 대단히 명령 아니에요. 주를 신뢰하라 이렇게 명령이란 말이죠.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주님께서 뭐 하나님 믿지? 하나님께서 뭐 너에게 선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 제발 저에게 얼굴을 향하여 빛을 비춰주세요. 저를 도와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부터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거든요. 또 어려움이 온 거야. 그러니까 과거 때 저를 구해 주셨듯이 지금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돌려서 빛을 저에게 발산시켜서 저에게 힘을 달라고, 저를 도와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희생제들은 상한 마음과 참회하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경배나 기도가 말이죠, 참회하는 영이 아니고 그냥 뭐 습관적인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상달이 안 되는 것이죠. 참회하는 영이 뭐예요? 죄들을 자백하면서 주님 저는 약하고 제가 때로는 육신적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제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뭐 이렇게 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죄의 자백을 먼저 하고 기도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아주 처절하게 기도하는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하다고 그랬죠.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이 아무리 자기가 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봐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보신다. 가증하게 보신다. 받지 않으신다. 말하자면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게 헛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시를 끼워놓으시고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뒤에 이사야 1장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솔로몬의 노래 이사야. 자, 이사야 1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15절까지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소돔하고 고모라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게 완전히 죄로 가득한 도시죠. 나중에 다 멸망당하잖아요. 너희 수많은 희생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념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들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함이요 세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세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거기에 피곤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악인이 막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경배 드린다고 그러고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해봐야 하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받아. 네 마음을 주님께 향해 있어야지. 난 그거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 듣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상으로 제사만 드리면 받을 것이다. 아니 나 그게 아주 진저리가 났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해도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내 죄가 이제 다 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그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절들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아요. 명절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이나 무슨 여러 가지 이단들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명절 절기를 지킨다고 절기 지키라는 얘기 신약에는 하나도 없어요. 구약만 나와 있지.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명절들이 대단히 많았다고요. 근데 그 명절들을 지키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명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명절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재밌게 노는 거야. 요즘 교회들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신나게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찬양이라고 그러고 그 자기들 박수 치고 자기 기분 좋은 그러한 일들, 자기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라고 2절에 말하는데 사람의 아들들은 민족적으로 재림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유대인들.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즐거워한다. 재림 때. 왜? 너무나 적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니까. 7년 동안.
주님이 오시면 이거 주님 반갑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구주 되십니다. 주님은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환호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복을 받고 기도와 교제로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는 성도, 그들의 의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공경에 처했을 때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고난당했을 때 나 고난당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주님하고 막 멀어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잠잠할 수 있다. 왜?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걸 알아요. 또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로 막 다 묶고 발목도 묶고 꼼짝 못하고 밖에서 경비병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런 거.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다음날 사형에 처할 위기에 있어요. 감옥에. 근데 감옥에서 뭘 해요?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의 불면증이 없이 사형 전날에도 푹 잘 수 있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주여 주만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평안해 주셔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시편으로 가세요. 시편 5절 3. 자, 시편 여기 뒤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던 때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온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만이 나를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니이다. 예. 주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과거 재물이 많을 때보다도 지금 재물이 좀 혹시나 없어도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도 기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시편 5편 보겠습니다. 5편, 시편 5편 1절에 보면 여기 니힐롯으로 악장에게 다윗의 시 역시 마찬가지죠. 니힐롯 하면 뭐 위대한 유산인데 뭐 필이나 그와 유사한 관악기에 맞춰서 반주로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묵상을 유념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음성에 경청하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내용이죠. 자, 여기 세 가지 요청을 다윗은 합니다. 하나는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님께서. 그리고 내 기도에 유념해 달라고. 그 기도 내용에 잊지 마시고 딱 기억하시다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도와달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경청하소서. 내가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관심 있게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즉 저의 말을 들으시고 숙고하시고 그리고 적으로부터 호의적 또 그뿐만 아니라 저의 기도를 호의적으로 좀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이죠.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기뻐하고 어떻게 하셔야 싫어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다. 다윗은. 그러니까 마음에 맞으니까 사형에 처할 그 죄를 졌어도 저거 마음에 맞는데 평소에 잘하다가 저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신대.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어요, 다윗이. 그 정도의 죄를 졌으면. 근데 다윗,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 그리고 넘어가게 한 동기는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처절하게 자백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는 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요. 아버지를 부르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각 지체들에게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교회 자체의 왕은 아니시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이다,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위에 계시죠. 방향은 어디? 진북쪽. 나침반이 가리키는 N극 그 방향이죠. 그러니까 위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구약에 기도하는 방식이죠.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 5장 4절 보겠습니다. 5편 4절. 5편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는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이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도 않고 악을 쳐다보지도 않고 악과 대화하지도 않으시. 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일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한다. 사람을.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아주 너그럽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얘기 같잖아요. 하나님 안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죄는 어차피 죄예요. 사탄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질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세상 교회에서 하는 소리가 죄가 밉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다. 저 사람이 안에서 뭔가 지은 그 죄가 미운 거지. 그래가지고 뭐 사형당할 일을 해도 사형을 안 시켜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사형당할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 사형에 쳐야 되거든.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계속 일어나죠. 과거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주 질서가 착 잘 잡히지. 그 죄를 져도 사형이 없어. 사형 집행을 해도 판결을 해도 집행을 안 해. 그러니까 죄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 있으면서 여기서 내가 가식적으로 잘하고 막 하나님도 섬기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노동도 하고 뭐 점수 따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수들이. 제가 교도소 많이 면회 가봤거든요. 교도소에. 그리고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군대 가면 남자들이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모두가 효자야. 어머님 전상서 해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그동안 불의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뭐 나가서는 제가 아주 효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런데 나오면 또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리. 그와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가면 전부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전부. 예배 시간이나 뭐 불교 종교 채플 시간에 보면 참 막 거룩한 척하고 엄청 그래요. 내가 과거 죄가 정말 진짜 그런 사람도 있고 가식적으로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겉으로 보기에 전부 경건한 사람이야. 그때 나오면 또 어떻게 해? 또 죄 짓는다. 또 죄 짓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해결이 안 된 거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죠.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돼. 내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에게 혜택을 주시면 다음에는 다시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죠.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는 있어요. 그것도 자백드려야죠.
사람이 실수로 죄 짓는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성경은 뭐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이시면 에서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람을 미워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어때? 악인.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래도 징벌을 내리고 그 사람이 딱 아무리 얼른 도망가고 해도 추적해서 사람들은 못 찾아도 하나님께 찾으셔서 징벌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려운 분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신이 죄를 짓고 도망다니거나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해서 약간 그 사역을 못하도록 만들거나 주춤하도록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도 태연하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죄의식이 없어. 그건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쳐놓고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이 발동하면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발동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발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신실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은 뭐래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행동이나 또 마음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시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너그러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 죄 졌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은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죄 졌습니다 하고 나를 때리고 내가 막 가슴을 찢고 이러는 게 내가 나를 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벌해버리는 거야. 죄의 자백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고 지가 얼마나 저게 가슴이 아프면 저를 때리겠어. 자백을 하겠어. 저렇게 처절하게. 그러니까 죄를 못 내리시는 거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신다. 자,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7절에 보면 빨리 해야겠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 주여,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죄가들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께 반역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전, 이건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 거룩한 성전은 성막전의 지성소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성전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천년왕국 때 다윗이 거기에 있을 것이에요. 성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는 거다. 에스겔 41장에서 48장에 나와 있는. 자, 여기 7절에 보면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주님의 자비가 풍성하지 않으면 아무도 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인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필요한 자세,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다. 8절에 오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뭐예요? 오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기도의 필수죠. 주님 저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세요. 이게 필수다.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기도에. 오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인도자이시다, 우리의. 자, 내 얼굴 앞에 주의 길을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 악인들에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입이 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심증이, 그 다음에 목구멍, 그 다음에 그들의 혀, 마음으로부터 혀를 통해서 그 악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악한 일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죽은 것들이 심중으로부터 올라오면 혀가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자, 반역자들은 어떻게 성경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많은 죄가들로 인하여 그들을 쫓아내소서. 어떻습니까? 하만 있죠. 에스더를 키웠던 하만. 모르투게가 하만을 시기해가지고 자기 집에 장대를 만들어 놓고 하만을 거기다 달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됐죠. 모르투게가. 시드기야가 어때요?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가 예언하니까 저를 감옥에 가두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나중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시드기야가. 파라오는 어땠어요? 파라오가 그 아이들 모세가 날 때쯤에서 그 어린아이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아이들 사내를 다 죽이라고 그랬죠. 물속에다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아주 물속에 빠뜨려 버려서 죽여라. 그러던 파라오가 어떻게 자기가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만약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라고. 야, 이거 데모가 일어나는데 잘못하면 내가 이 카이사에게 반역하는 걸로 몰리겠네. 그래 할 수 없이 승인해 버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그 유대인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전부 끌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 밖에다 500명이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버렸어요. 당해버렸죠, 그렇게.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받도록 하신 것이죠. 반역자들에 관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그러나 주를 시편 5편 11절에요.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그들로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의인에게 복 주시리니 방패로 하신같이 은총으로 그를 호위하심이니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서 모두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죠. 그러나 우리 믿음도 있어야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방패 삼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신다 하는 그러한 위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악인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그러한 존재들을 주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안위하게 됩니다. 주님 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을 잘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